어떤 사실을 증명하거나 그것이 확실함을 보증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증인. TV나 영화에 보면 뭐 법정이나 국회에서 증인 선서하는 거 보잖아요. 위정하면 처벌을 받고 진실만을 말하기를 소원한다. 그런 거 봅니다. 그럼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도 일종의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장소 예배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인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교회만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셔도 되고 주보 사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오신 목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원래 있던 하나님 우편에 있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곧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줄 거니까 거기서 받아야 돼. 네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 능력을 받게 되고 온 세상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증인 될 것이다. 이게. 이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않냐? 예수가 죽는 것도 봤고 부활했다는 거 봤지? 너희들 이 사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로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순교자가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살다가 사역하다가 죽는 사람이 순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순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뭐 어떤 왕궁에 태어나고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참 비천한 정말 보잘것없는 한 가난한 여인의 태를 통해 태어났다는 거죠. 마리아.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이분 몸에 뭐 메시아라는 그런 표식이나 그런 걸 가지고 나온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태어날 때 우리나라 뭐 옛날 전설에 보면 뭐 왕이 될 사람 막 배에 왕자 쓰고 막 태어난 거 막 그런 전설 만들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딱 태어날 때 왕관 쓰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니까 왕관 두고 갖고 왔어. 이렇게 안 왔다는 거예요. 또 왕들이 이렇게 지팡이처럼 호를 쥐고 있거든요. 이게 권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밀고 붙잡으면 살고 없애버려 이렇게 하면 죽고 막 그런 게 있다고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서 홀 붙잡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찰 같은 거 달고 나는 메시아 뭐 이렇게 달고 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딱 태어났을 때 우리와 같은 불거성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낼 길이 없었다고요. 대신에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는가 하면 외부에서 이분이 아기 예수라고 증인하는 사람들을 몇 명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그 목자들 있잖아요, 목자들. 목자들이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치다가 천사들이 왔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구주인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구유에 눕혀져 있다. 포대기에 쌓여서. 그래서 달려가서 정말 구유에 쌓여서 구유에 눕혀져 있는 아기를 보고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 준 거예요. 이 아기는 메시아입니다. 증인이 되어 준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전으로 저 먼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사인을 주는 별의 인도함을 따라왔던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인이 되어주고 예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소개하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목자와 시간상으로는 이 목자와 동방박사 사이에 들어갑니다. 목자를 만나고 8일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시므온이라는 분입니다. 시므온.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잖아요. 시몬과 시몬은 같은 이름이에요. 시몬이 어떤 인물에 대한 정보는 거의 성경에 없어서 그 인물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근데 메시아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난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만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는데 이 시므온이 바로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와 주님으로 알아보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이게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은 정말 다원 차원의 여러분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진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은혜가 없다면 은혜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볼게요. 자, 25, 26.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목자들은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동방박사들은 그 먼 거리도 사마음을 가지고 달려올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므온도 정말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영예를 얻을 만한 그런 그릇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법을,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바른 길, 정도로 가는 사람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항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르고 옳은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의로운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시몬 어떤 사람인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존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부끄러운 삶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고 믿으면요, 아무거나 먹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내 안에 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걸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절제하게 된다는 거죠. 윌로 크릭의 원로 목사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이 제목의 책을 썼죠. 베스트셀러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쉽게 말 한잔하러 갈 수 있겠어요? 다른 성도가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고 있는데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나쁜 짓 못 해요.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나쁜 짓은 못 하는데, 언제 나쁜 짓을 하는가? 언제 그랬던 짓을 하는가?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는. 목사님도 안 보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안 보고 믿는 사람 안 보고 나 예수 믿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은 내 찬양도 받으시고 기도도 들으시지만, 내가 교회 문 밖을 떠날 때는 주님은 꼭 안 보시는 것처럼, 그분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운전대 잡고 집으로 가실 거잖아요. 난 운전대 잡았을 때, 다른 성도 없을 때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이 나와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운전대만 잡으면 그냥 막 그래요. 성질 다 나와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았을 때 그때도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혼자서 핸드폰 할 때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핸드폰 하면서 뭔 짓을 뭘 보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같이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게 참 감사하면서도 무서운 얘기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처럼 위장하고 포장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가짜가 진짜인 척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진짜가 되시면 돼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오늘 보면 25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세 번에 걸쳐 나와요. 자,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의 삶 위에 있었잖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뜻대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몬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며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이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깨어있으면 깨어있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잘할 것 같지만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때때로 화려하게 보이지도 않고 성공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좋아 보이는 성공적이고 안정감을 주는 화려함을 쫓아가는 넓은 길로 가면 망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몬은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좁은 길로 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 부탁드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도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정말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 이건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몬이 살던 때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주권을 상실하고 로마에게 세금 바치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던 35년, 6년 그 세월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현실은 절망적이고 낙담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때 그냥 현실이 힘들고 어려움에 무너져서 자포자기해서 그냥 생명 없이 그냥 그렇게 숨죽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바로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사역을 하시게 될지에 대한 예언이 소개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왔을 때 바로 그 메시아 사역을 예언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메시아인 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을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잖아. 나 메시아라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페이지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위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몸 아픈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여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여러분, 육체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 마음의 우울감, 불안 정세, 공황장애 예수 이름으로 말하여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다 치유받을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예수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슬픈 자를 위로하세요.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근심을 찬송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난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신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하고 무능한 자들이 하는 거지. 뭐 교회 다니고 그래.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한 번씩 봐요. 좀 세상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만만하고 유능해 보여도 그건 인간적인 눈일 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게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요. 고치고 회복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생명 가운데 이끄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너 살고 싶으면 예수가 필요해. 이게 영적으로 정답인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는 안 나오는데 여러 정황상을 보면 최소한 30년 이상은 기다렸을 거예요. 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뭐 쉽게 말해 오늘 내일 하는 분이에요. 오늘 내일 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분이거든요. 여러분 책을 내 무언가를 기다린 게 있습니까? 뭐 나갔다가 들어올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고 뭐 5년 뭘 부었는데 이게 찾을 때가 있을 수 있고 뭔가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근데 기다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면요. 지루하고 지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림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다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내가 망하고 아파 죽고 그런 걸 기다릴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합격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통과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얻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부자가 될 날을 고대하면서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건물 맞은편에 옆 건물에 보면 볶음방이 있어요. 볶음하는 방이 있거든요. 토요일만 되면요. 거기에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 다 쓰러져 가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 그리고 벤츠 타고 오는 사람 막 이렇게 있어요. 다 와서 로또 한번 해 보는 거 다 끌고 막 쓰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연찮게 광고에 보니까 7명이 로또 1등을 했는데 37억씩 받는데요. 하나도 안 놀라잖아요. 뭐 37억 그 노력하면 다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걸어오든지 벤츠를 타고 오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인생 한번 역전해 보고 싶다. 로또 한번 내 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좀 허름하게 오면 이해가 되는데 벤츠 타고 오는 사람 좀 이해가 안 돼. 내가 벤츠를 비약하는 건 아니에요. 난 뭐 생전 벤츠 탈 일도 없을 거고 뭐 타고 싶으면 뭐 주면 타겠지만 탈 뭐 내 돈 주고 탈 리는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돈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절대 만족 못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강철왕 카네기도 정말 자기 11조를 계산하는 그 여비서만 뭐 50여 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래도 기자가 물은 거예요. "당신 지금 버는 거에 만족합니까?" "아니요. 만족 못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합니까?" "지금보다 쪼끔 더 벌어야 만족합니다." 돈으로 만족 못 합니다. 로또 돼도 만족 못 합니다. 여러분 로또 된 사람의 90% 이상이 다 망한다잖아요. 대신 기부한 사람만 잘 살고 있대요, 건강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너무 넘치지 말고 여러분 주신 거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성공, 돈, 합격, 명예, 남부럽지 않은 무언가가 이 기다림과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것은요, 어쩌면 슬픈 일이에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죽음을 많이 봤어요. 죽을 때요, 이렇게 염을 할 때 주머니가 하나도 없어요. 뭐 돈 끼워주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좋은 학교, 뭐 학위증을 갖고 가겠어요? 아파트 키를 갖고 가겠어요? 손에 있는 반지도 다 빼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길.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소망이니까. 결국 우리가 죽어서 만나야 될 분, 영원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표는 항상 예수님이 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것도 자기의 생전에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므온의 목표는 메시아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힘든 시간이에요. 언제일지 모르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딱 마침표를 찍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15년 기다리는 중에 이제 10년 지났네. 5년만 기다리면 돼. 이제 1년 남았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는 안 해주고 너는 만나는데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시므온이 야, 내 나이 80대까지만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메시아 못 만나면 접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메시아를 계속 못 만나면 내가 그때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아니고 잘못 들었나 보다 음성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은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하다 보니까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하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에서 부름을 받았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때문에 지체를 하게 돼요. 데라 때문에. 나는 못 간다. 난 여기서 늙어 죽을란다. 그러고 지체하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가 75세였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받아들입니까?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애를 안 주니까 10년 기다려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0년 못 기다립니다. 근데 그는 10년 만에 아기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10년이 아니라 25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처음부터 까지 잘 알고 있잖아요. 75세 때 부름받았고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15년 뒤에 100세 때 이삭을 낳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왜 25년까지 못 기다리고 10년 만에 그렇게 이스마엘 낳아서 이렇게 아랍의 그 조상을 태어나게 해서 맨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만드는, 이렇게 욕을 하지만 아니까 욕을 하는 거야.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몰랐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언제 아들을 얻을지 25년이라는 시간 모르면요 10년 못 기다렸을 거예요. 5년 만에 벌써 애 낳았지.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15년 아브라함 보세요. 그 중간에 애가 하나도 없어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15년 동안 나는 애를 벌써 여럿 낳았을 거예요. 저만 이런가요? 저만 믿음이 없어서? 여럿 낳았을 거예요. 이스마엘 다음에 이삭 25년 만에. 아브라함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낳냐 이거예요. 우리 애들 또 이번에 재수하고 삼수해야 되는데 언제 통과하고 합격하고 자기 구실을 하냐 이거예요. 언제 결혼할 수 있냐, 언제 집 얻을 수 있냐, 언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냐,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냐, 언제인지 모르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좋은 날 온다고 하는데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라고 얘기만 해도 좋겠는데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을 안 알려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지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급기야 나 이제 못 해 먹겠어. 에이, 너나 기다려하고 기다림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죠. 확신.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지만 그것이 실자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25년 동안, 24년 동안 안 이루어졌다고요.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현실과 타협했지만 그는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시편 130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군대 가면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이제 경계 선다, 불침번 선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밤새도록 근무를 서는데 한 8시간 외곽에서 근무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아침이 오기보다 더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내게 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기다리는 게 복이 있다. 기다리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주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정해놓고. 왜?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신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정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합격하면 좋겠고, 당장 나으면 좋겠고, 당장 열리면 좋겠고, 무너져가는 것이 당장 막혀서 견고하게 세워지면 좋겠는데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곧바로 애굽의 총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동굴 생활, 광야에 힘들고 거친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왕자일 때 쓰시지 애굽의 왕자일 때 안 씁니다. 처가살이 40년, 80이 된 노인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는 우리를 향한 베스트임을 믿습니다 하고 기다려야 되는. 나는 조금만 빨리, 하나님 조금만 빨리, 언제까지? 그러지만 주님은 기다리는. 그러니까 조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지 말고 믿음으로 찐득하게 버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옆에서. 하나님께서 시몬의 의로움, 경건함,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계시를 줍니다.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결국 시몬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찼고 계시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 27절에 32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갈례,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애기 첫째 애는 첫째 짐승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소를 바칠 수도 있고 양을 바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뭐 산비둘기와 뭐 그런 거 바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해서 그거 바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고 애가 태어난 8일 만에 하나님께 예수를 바치고자 예물을 챙겨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몬도 성령을 감동으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동안 시몬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를 낳아서 주님께 바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다 왔을 거예요. 다 아기 낳은 사람. 그런데 그 수많은 아기 중에 성령으로 감동과 지시를 받은 시몬은 대번에 알아본 거예요. 저 아기구나. 깨달은 것이. 예수가 자신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만남.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계산해요. 만약에 요셉이 아기 예수 데리고 오전에 왔고 시몬이 오후에 왔으면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시몬에게 감동을 줘서 자 지금 빨리 가라 했는데 아우 나 좀 몸도 찌푸다하고 조금만 쉬었다 갈게 아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그 섬세한 발걸음을 따라 순종했더니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성령님은요. 당신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섬세하게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몬은 요셉에게 양해를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를 봤다는 감격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제요. 이 주제라는 말은 주권자이신 주님, 오 하나님이시여, 이 뜻이에요.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저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아우 나 이제 늙어서 기력도 없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메시아를 못 봐서 내가 죽지 못했는데 야 이제 나 메시아를 봤네요. 약속이 성취되었네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의 볼품을 보면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다음 주 참립 기념일 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만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목독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 중에 여기에 와서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라이브로 접속해서 이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에 보면요 수만 명의 목사들이 설교를 다 쏟아내는데 그중에 누군가에게 접속해서 설교를 듣겠어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비전기도에 100명이 들었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고 기도하는 그 교회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접속해서 듣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발걸음에는요 인간이 다 계획해서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 있다고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건 분명히 있어요. 있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성령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그런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로 신앙자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갈 생각하니까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 학교 가는 모든 발걸음 학교 생활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오기를 바라지 않는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직장의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크리스찬을 만나러 갈 때만 주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난 크리스찬 만나러 갈 때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뜻하게 갖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곡을 붙인 곡이 바로 이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좋아해요. 몸도 건강한 사람, 마음도 건강한 사람. 우울증 한 명 걸려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电量低，请充电。 여러분, 가진 것 없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죠. 뭔가 내가 얻을 수 있고 뭔가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는 거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곳이 이 세상이에요. 육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병들었냐? 그대로 와. 내가 안아줄게. 주의 손길로 임하여 주는 거죠. 너 마음이 무너졌구나. 너 위로가 필요하구나. 안아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지꼴로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지가 돼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상처받고 내설 많은 거 없어도 예수님께는 우리는 당신의 피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누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8월 이제 마무리 짓는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다음 주부터 마치하게 될 9월 달에서도 주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